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뒤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그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아블레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벌써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25일이 성탄절이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환난 여경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오늘을 성탄절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으로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걱정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보호자 편에 만왕의 왕으로 현역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오늘 마태 2장 10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섰고 그 집안에 들어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들이 학위를 받은 것보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보다 더 이상의 크게 즐거운 날이 없었더라. 그래서 거기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우리 마음 안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영이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신령을 다한 정성을 다한 이런 예배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 보호자 편에 계신 머지않은 미국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고 내가 재림 때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갈 적에는 저들 먼저 만나야지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이 계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성탄일은 다가옵니다. 올해처럼 정말 어렵고 정치의 난이 있고 경제의 난이 있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역경스러운 병마가 전 세계를 휩쓸어 이 나라도 적지 않은 정치의 난과 경제의 난과 인생들이 사는 참 병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지없이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성탄하여 이 땅에 오실 적에는 그토록 초라했습니다. 마구 그 위에 오신 주님, 가난하고 누울 곳이 없어서 사관에 오신 그 예수, 환영하는 이들이 없었지만 다행히 인간계의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다행히 성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초라했던 예수님의 탄생이 전 세계가 이 성탄일을 경축하는 듯 아파도 경제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는 성탄 주기가 있고 여전히 선물이 있고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를 주고 왕래하는 참 성탄일의 파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과 힘과 영향력이 있구나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을 참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노스코리아든 사우스코리아든 메이드인 US라든 러시아든 온 인류는 다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참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가 되면 계획을 하시고 선자들을 보내서 예언케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될 적에 그토록 초라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구 구유에 초라하게 오신 주님이시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때라도 경축하고 힘든 때라도 그를 경축하는 온 세상의 기쁨을 보아서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왜 성탄일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술주정뱅이도 일어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음이 약하였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일어나 합창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도중이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주시고 또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가는 나 예수를 쳐다만 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만은 내가 한 것은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바로 살게 도와주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일으키고 구속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영생케 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일어나고 살아나고 의롭게 살아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점점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뻐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오심에 대한 현현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심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사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탄일은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질 수 없는 누가복음 2장에는 보라 다윗의 동네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인생들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거기를 스포로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스포드라 카이로스 아기 예수 머무는 곳에 미치도록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오늘 마태 2장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은 성탄일이니까 성탄일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죠. 내가 가난할 적에 나를 도와서 잘 살게 해주신 그분이겠죠. 내가 가장 어려울 적에 나를 도와서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이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라. 이사야 56장에 그는 짓눌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그는 가난한 자들의 풀어서 부유하게 하고 그는 병든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과 그 힘, 그 지혜 땅에는 이런 임금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과 이런 힘과 전지전능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일생에서 나를 가장 잘 살도록 도와주시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여 세상 사람처럼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까지도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는 미국의 트럼프가 절대 그 일 못해요. 한국의 문재인 씨도 그 일 절대 못해내요. 대국에 있는 중국의 그도 못해내요. 하늘이 세상을 살아 보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바로 그
그날을 경축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긴 말씀을 피해서 오늘 동방 박사 이들의 신앙생활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 이들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이 사람들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방 박사들은 인격도 있는 분들이지만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학벌도 있습니다. 학벌도 있지만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학위가 높거나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동방 박사들은 높은 지위와 권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자기의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표적을 동방 박사들을 보게 했습니다. 한 별을 보게 됐는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24장에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 그 한 별이 전 세계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고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어느 날 그들에게 정확한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는 순간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별이로구나, 저 별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빛이로구나 하고 그 별을 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별을 보고 무시했을 거예요.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아예 아는 척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많은 동방 박사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언약한 말씀을 꼭 실현하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서 가자. 이 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상한 그 별이다. 바로 메시아가 날 때를 지적하는 별이다.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갑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별을 봐도 좀 가다가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다리가 좀 피곤하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서 가자. 먼 길이지만은 그 먼 길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가서 만나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발달하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똑똑해서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거기까지 몰아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를 끌어내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서 가자. 믿음은 어떤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믿음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감정 따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가는 그따위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별은 메시아다. 이 별을 따라 꾸준히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감정을 지나 신의 품성의 지혜를 가지고 메시아의 그 별이 머무는 그곳까지를 걸어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성한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것까지를 찾아가는 동안 별이 꾸준히 인도를 해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모릅니다. 또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만큼 상상할 수 있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것이고 신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이 한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때의 왕 헤롯 왕을 찾아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요 안부를 전하고 유대인의 왕이 오시었는데 어디에 계신지 알게 하소 날아가서 경배케 하소서. 이걸 보면 이 박사들은 얼마나 예의가 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인격이 있고 얼마나 신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는 것을 벌쳐야 해요. 먼 길을 이만만 하면 우리 전선을 다 보여서 돌아가도 된다.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이 좀 잘못돼서 잘못된 척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학위, 그들의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별이 문득 아기가 있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왕옷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마구 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도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경배할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그 모친, 그 붙인 아기 예수 마구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나도 학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세상 살 만큼 산 박사되지만 나도 아기 예수 앞에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어떻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배워둬야 해요. 아기 예수 그 위에 누웠지만 가난하고 볼 것도 없고 명예도 가진 것도
그리고 그때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날처럼 예쁜 옷을 입었을까요? 그야말로 가난이 칠칠 넘치는 시골촌 사람들이죠. 주위를 봐도 그 앞에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권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눈은 닫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닫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때 바리새인들, 그때 세리교파, 그때 사두개인들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자신들도 권위가 있고 사람들인데 악이 예수 앞에 엎드려 자랍니다. 장차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선지자로,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대사자로, 장차 전 세계를 통치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나도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참 지금은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알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모두 전염병이 전달되니까 교회들이 시험이 걸리고 난리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고전 15장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리라. 누구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영생의 길을 여시고 죽었지만 내가 죽었느냐?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인생들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인생들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는 데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데서 승천했습니다. 왜? 인간들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들처럼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에요. 문 대통령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바이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몸이 약할 때가 있고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몸에서 땀도 좀 나고 힘도 좀 나고 저녁 먹을 맛도 좀 생겨요. 왜? 활동하니까. 활동함으로 우리 몸 내에 잠들었던 근육들이 움직이고 혈맥들의 툭툭하는 것들이 펑펑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깨어서 그 진리를 내가 어려울 적에,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적에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들어요. 우리가 정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힘들 적에 그 진리를 붙들고 정신 차려 기도하면 참 하나님이 신기하세요.
인생들아, 너희를 살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죽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다. 너희 몸은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날부터 너희 몸은, 너희 육신은 언젠가 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절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날 내 육체를 땅에 묻어버리고 흙으로 지은 인간 육체를 이게 묻히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 이것을 인생들이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보는 가운데 태어나시고 보는 가운데 복음운동을 하셨고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보는 가운데 부활하셨고 보는 가운데 순천하셨고 그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이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 참 이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 미친 듯이 즐거워했다 그런 뜻이었어요. 스포드라 카이로스하고 하는구나.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떤 날이 가장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생 장가가는 날입니까? 시집가는 날입니까? 아니면 아들 낳는 날입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얻는 그날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뜨거운 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날,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정욕을 다 깨우치게 하고 울게 하던 그날, 그것만큼 힘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기쁘다 부족하셨네. 긴 말씀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본 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인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신자들이 모두 교회가 뭐 이래 하고 세상이 뭐 이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정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멀지만은 험하지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난해요. 교회 이름도 없어. 목사들의 명예도 없어. 큰 교회도 아니야.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영광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동방에 가서 지혜가 있지만은 명예가 있지만은 사람들만은 달랐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은 너희가 올리는 이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의심하거나 모르는 것처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멀지만은 험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눈뜨 쏘자 그 집안에 들어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왕을 표시하고 유향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입니다. 모략은 영원히 영생에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너희가 중생의 은혜를 얻으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기록을 해주시. 우리는 모쪼록 신성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신성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동방 박사들이 예수 초림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듯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만왕의 왕을 모시는 것은 우리 속에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전달합니다.